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가 언제냐,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마지막이 언제냐 할 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고요. 특별히 이 기간은 주님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주님이 죽으시자마자부터 펼쳐지게 되는 마지막, 종말의 시작,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이 기간,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년 정도 뒤에 벌어지게 되는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전무후무하고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사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은 26, 27절로 비교적 아주 짧은 걸 볼 수 있어요. 26절, 27절. 그래서 26절에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땅에서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그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자들이 그분을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 특별히 누가? 대적했던 자들, 거역했던 자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27절은 그러나 그때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재림 때 있게 될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묘사인 것이죠. 그럴 때 그럼 24, 25절은 뭐냐? 24, 25절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마치 이 표현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끝장이 나고, 그러니까 세상의 끝의 끝, 종말의 끝이라고 하는 재림과 관련되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날, 구약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예언됐던 그 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된 한 날 혹은 한 시가 신약에 와서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상당 기간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24, 25절은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묘사할 때, 실제로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거나 달이 빛을 잃거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이것이 명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그날은 엄청난 날이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늘 떠있던 해가 일식과 같은 것으로 빛을 잃는 것, 월식과 같은 걸로 달이 빛을 잃는 것, 갑작스럽게 해성우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이 끝장났나 하는 그런 큰 깊은 이미지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하고
구약의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지는 때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24, 25절이에요. 그러니까 24, 25절은 재림과도 관련되지만 재림하고만 관련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이 전 과정,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부터 AD 70년에 그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이 24, 25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주님 재림 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여기는 건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이다.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26, 27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을 때 구름 타고 온다. 이 구름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지죠. 높이 올라가서 이제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지는 것이기보다는 승천하시는 주님이 그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잠시 비웠던 자신의 그 영광, 그 온전한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는 걸로 볼 수 있고 그 영광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날 제일 먼저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날에 그 영광과 권능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을 다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때 후회하고 망했다 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디 먼 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 어느 한 사람도 버려지거나 놓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인 것이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배가 난파돼서 외딴 곳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 그날에는 주님이 천사들 보내서 직접 다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잔치가 펼쳐지며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것을 낙심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이 26절과 27절에 이 서로 상반되는 이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주님 재림 때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27절과 같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주와 함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위해서 이제 28절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권면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28절부터 31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는 요즘에 좀 보이는데
무화과 나무는 잘 우리는 못 보죠. 예, 이 지역에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이 유대 지역에서는 익숙한 무화과 나무가 열렸을 때 그 가지가 이제 연하여지면서 거기서 싹이 터서 잎사귀가 나면 그때는 이제 여름이 왔구나라는 걸 다 안다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이해를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들 아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아주 지극히 당연한 모습들에 따라서 너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인자가 가깝다.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이 세대라고 할 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세대라는 말이 오는 세대, 이 세대 이렇게도 쓰이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 세대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대 있죠? 약 30년 되는 그렇죠? 이 자녀 세대가 다시 그 자녀 세대를 낳을 때까지 얘기하는 그 세대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 30년 길게 잡으면 뭐 40년 40년 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4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했던 그 성전 파괴가 다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은 이 종말까지의 주님이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보증을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먼저 이 재난의 시작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 지진, 기근 이런 일들이 이 30년 안에 벌어지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전무후무한 극심한 재난, 예루살렘 성 파괴가 그 30년 안에 벌어지게 됨으로써 주님이 말한 대로 이 세대, 약 3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이것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 재림 때가 가깝고 그 재림 때 대적하고 멸시했던 자들도 후회와 고통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믿고 따른 자들은 주님이 다 불러 모아서 함께하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증거들을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재림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효하며 확실하며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AD 70년에 저 사건과 아직도 그때부터 벌써 2000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아직도 재건되지 않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큰 겁니다. 저것까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재림이 가깝고 주님 재림 때 벌어질 일들 예언한 대로 그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죽은 사람들과 달리 이 AD 70년을 본 사람들,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무언가 더 있어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로 이미 벌어져야 될 모든 일은 벌어졌고, 그때부터는 항상 상시 대기 중이어야 되는, 주님이 약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제 언제든지, 그쵸?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큰 소리들이 날 거라는 얘기도 하죠.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 이런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와 다른 잘못된 이해들도 막 봤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라거나, 혹은 성전이 다신 재건될 것이라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의 다른 이해들은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모든 일들이,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이 AD 70년에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그냥 오시면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더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아직 못 오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회복 안 됐으니까 주님 아직 못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이해는 옳지 않다. 이미 주님 예언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때부터 언제든지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귀를 아무리 막아도 들을 수 없는,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껴도 감출 수 없는 그 큰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 그거 하나만 남아있다는 것. 우리 지금도 있는 일들은 물론 도움이 돼요. 중간에 늘 있게 된다는 전쟁, 지진, 기근, 혹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종말의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라는 걸 일깨우는 역할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 마지막으로는 32절부터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는 게 우리에게는 늘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이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이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셨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때를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뭘 강조합니까? 그때가 가까웠다 해서, 그때쯤 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와 연결되어 있는 강조점이 바로 그 뒤부터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깨어있으라죠. 깨어있으라. 33절에 깨어있으라, 35절 깨어있으라, 36절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있으라.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언젠지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돼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이 재림할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잠을 안 자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또 다른 비유로서 알려주시죠.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주인이 잠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권한과 사물을 맡기셨다. 권한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무, 어떤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또 35절에 말하죠.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하루, 그쵸? 하루에 낮 동안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저물 무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저물 때도, 밤중에도, 다굴 때도, 새벽일 때도 그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거.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거. 36절,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명시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괜찮다거나 지금은 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우리는 쉬거나 여유가 있거나 혹은 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지금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내가 일해야 되는 그때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아니지요. 그렇죠? 워라벨, 그렇죠? 워라벨이 없는 삶. 그래서 워라벨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호련히 와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는 때는 호련히가 될 거예요. 호련히. 그런데 그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직접 가르침 받은 몇 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마가가 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파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재림 때를 살아가는 방식, 교회로서의 삶의 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재림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가 청지기의 삶,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일을 맡긴 분이 올 때 우리가 제가 얼마 전까지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졌어요. 지금은 제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예전은 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변명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책임과 또 맡기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권한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가 될 거예요. 은사. 주님의 놀라운 은사.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했던 그 여러 은사들 중에 한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또한 반드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섬겨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책임이겠고 이것을 상황, 환경, 처지 이런 것들로 지금은 못해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감당해야 되고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깨어있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도 남아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큰 소리가 울리며 주님 오시면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 이 날이 길지 않다. 주님이 아주 가까이까지 와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곧 은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고 또 주께서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고, 주신 은사들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둘로 탁 갈라진다고 그랬죠? 두려워하며 떨며
후회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을 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천사들까지 보내서 한 명 한 명을 찾으시며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시며 주님이 여시는 친히 여시는 그 영원한 복된 잔치에 함께 참여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소망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